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생명 주시고 복된 하루의 시작을 허락하신 살아계신 주님께 귀한 영광과 감사 올려드립니다. 금요일 아침입니다. 계속되는 아침 말씀 묵상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서 13장 15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13장 15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의 은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집행하기에 앞서서 항상 경고의 말씀을 먼저 주십니다. 오늘 본문 15절부터 17절 말씀도 유다 백성 전체에 관한 그런 경고의 말씀을 주시고, 그리고 이어지는 18절과 19절은 왕과 왕후를 향한 경고의 메시지로 이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경고의 메시지를 주시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시겠다라는 그러한 하나님의 속마음이 깔려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경고를 통하여서 그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는 단 한 가지의 방법밖에 없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교만한 마음, 말씀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는 그러한 마음의 태도를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5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세 가지의 명령문을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세 가지는 바로 첫 번째, 들으라 라는 명령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귀를 기울이라. 그리고 세 번째는 교만하지 말라라는 이러한 명령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앞에 두 명령은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요구하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명령은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에 대한 바른 삶의 태도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만하지 말라라는 명령입니다. 앞서 두 명령, 들으라 그리고 귀를 기울이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요구하는 그러한 명령이 되겠습니다. 이 말씀의 명령은 오늘 우리의 삶 속에도 그대로 이어져야 할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16절에서는 한 가지를 더 추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라는 네 번째의 명령을 추가적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유다 백성은 하나님의 가혹한 심판이 임하기 전에, 곧 하나님의 날을 어둡게 하시기 전에, 그들이 어두운 산속에서 길을 잃고 헤매기 전에 그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왜냐? 그렇지 않으면 그들이 간절히 바라는 새벽 여명을 더욱더 어둡고 짙은 흑암으로 바꾸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16절에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면 그들의 교만 때문에 예레미야의 심령이 은밀한 곳에서 울 것이고, 여호와의 양떼가 포로로 사로잡힘으로 인해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릴 것이다 라고 그렇게 1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예레미야의 심정인 동시에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을 또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18절로 넘어가서 18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은 교만한 마음을 버려야 할 자들은 유다 백성뿐만이 아닌 것을 말하죠. 여기에는 왕과 황태우도 예외일 수가 없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는 개역 개정에는 왕후로 이렇게 번역이 되었죠. 왕의 어머니입니다. 그래서 모후로도 그렇게 번역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모후는, 이 왕후는 막강한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던 그러한 왕의 어머니를 가리키는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여기에 언급된 왕과 그 왕후는 아마도 여호야김 왕이 죽은 후에 18세의 왕위에 올랐다가 3개월 만에 폐위된 여호야긴과 그리고 그의 어머니 느후스다를 가리키는 것으로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왕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겸손한 모습으로 회개할 것을 촉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그들의 영광스러운 면류관이 머리에서 벗겨져 떨어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뿐만 아니라 유다의 남쪽 지방 네겝이죠. 그쪽의 성읍들이 바벨론 군대의 침략으로 봉쇄된 상태에 있었는데 그 봉쇄를 뚫고 구해줄 사람이 전혀 없기 때문에 온 유다가 남김없이 포로로 사로잡혀 갈 것이다 라고 1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바벨론 군대가 그 성읍들을 열지 못하도록 완전히 봉쇄할 것이기 때문에 유다 군대가 식량과 무기를 공급받지 못한 상태에서 전쟁에서 패할 것이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데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나중에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심판과 그리고 심판의 고통이 있게 되는 그 이유에 대해서 이제 20절 이하의 말씀에서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눈을 높이 들고 북방에서 오는 침략자들, 즉 바벨론 군대죠. 그들을 바라보라고 하시면서 그에게 맡겨진 양떼, 그가 자랑하던 아름다운 양떼가 지금 어디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라라고 20절에 명하고 있습니다. 이 명령은 여인으로 의인화되었죠. 의인화된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의 통치자들을 향한 말씀입니다. 그들은 그들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양떼, 곧 유다 백성이 침략자들의 칼에 죽거나 포로가 되어서 사로잡혀 가는데도 그저 지켜볼 수밖에 없는 그런 무기력한 모습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21절에는 좀 더 구체적으로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이 오랫동안 공들여서 친구로 삼고 그리고 동맹 관계를 맺은 나라를 우두머리로 세우셔서 오히려 유다를 공격하고 지배하게 만드실 것이다 말씀합니다. 비극이죠. 이러한 비극적인 상황에 처하게 되는 예루살렘은 마치 해산하는 여인처럼 온갖 진통에 사로잡히게 될 것입니다. 마음속으로 이렇게 얘기할 것입니다. 어찌하여서 이런 일이 내게 닥쳤을꼬 하면서 탄식하겠지만 그것으로 그치지 않고 큰 수치를 당하는데 마치 치마가 벗겨지는 그러한 수치 그리고 발 뒤꿈치가 상하는 고통을 맛볼 것이다 말씀합니다. 예루살렘이 이와 같이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이유는 더 이상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심하게 변질된 그들의 삶과 그리고 그들의 신앙에 있었다라고 예레미야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러한 예루살렘의 상태를 마치 피부가 검은 사람과 몸에 얼룩이 있는 맹수에 다시 한번 비유를 합니다. 에티오피아 사람, 구스 사람이죠. 자신의 피부 색깔을 바꿀 수 없는 그러한 구스 사람처럼 표범이 또 자기의 몸에 그러한 반점들을 바꿀 수 없는 것처럼 예루살렘도 자신들의 죄악을 도저히 씻어낼 수 없는 그러한 상태에 이르고 만 것입니다. 예루살렘에게 죄악이란 뗄래야 떼어낼 수 없는 그런 몸의 일부와 같이 되어버렸다라는 그 사실을 지금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철저한 심판에 대해서 그 다음 24절부터 27절까지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죄악에 대한 첫 번째 심판 메시지입니다. 24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을 사막의 바람에 불려가는 검불처럼 산산이 흩으시리라고 24절에 말씀하지요. 이것은 유다가 멸망하여서 포로가 되어 끌려가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심판은 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거짓을 신뢰했던 그들에게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는 몫이 되고 분깃이다. 그렇게 25절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여기서 말하는 거짓이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바알신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첫 번째 심판에 이어서 두 번째 심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루살렘을 젊은 여인으로 그렇게 표현을 해서 그의 치마를 얼굴까지 들어 올려서 그의 몸에 수치가 드러나게 하신다라고 26절에 말씀하죠. 여성으로 표현된 예루살렘에게 하체를 드러내는 그러한 수치를 당하게 하시겠다라는 심판의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예루살렘이 이처럼 부끄럽고 그리고 충격적인 심판을 받는 이유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음란하게 소리를 지르면서 간음을 행하였다라고 표현을 하고 들판에 있는 작은 산 위에서 음란과 음행과 가증한 일들을 저질렀다. 이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유다가 우상숭배죠. 이 모든 것이 다 우상숭배를 표현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풍요와 제의가 만연한 그러한 우상숭배의 창궐한 도시가 되어버린 이러한 영적인 현실을 하나님께서 참지 못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심판의 메시지의 마지막 부분에 저주를 선포하시면서 화 있을진저라고 말씀합니다. 예루살렘을 향해서 얼마나 오랫동안 부정한 채로 있을 것인가 27절에 그렇게 물으시죠. 마지막 27절 한 절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의 간음과 사악한 소리와 들의 작은 산 위에서 네가 행한 음란과 음행과 가증한 것을 보았노라. 화 있을진저 예루살렘이여 네가 얼마나 오랜 후에야 정결하게 되겠느냐 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작정하셨다면 이러한 경고의 메시지 없이 이러한 하나님의 한탄 없이 곧바로 하나님께서 심판으로 몰아가실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는 그 여지를 남겨두시고 이제라도 돌아오기를 바라는 그런 하나님의 심정이 물밑에 흐르고 있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겠습니다. 예루살렘이 자신의 부정함을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그러한 마음이, 그 하나님의 심정이 이 질문 속에 담겨져 있음을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습관이 인생을 좌우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또 3살 버릇이 여든간다라는 그런 속담도 있죠. 그들에게는 아주 나쁜 습관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습관이 있었던 것입니다. 습관이 생활이 되고 생활이 삶이 되어버린 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은 이제 피할 수 없는 그러한 것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축복을 누리는 사람은 좋은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먼저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습관이 있는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더욱더 사랑하고 그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그 습관이 우리의 일상의 삶으로 자연스럽게 흘러 들어와 그 삶이 하나님 앞에 경건의 삶이 되고 거룩한 삶이 되어가는 그러한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그러한 귀한 습관, 거룩한 습관을 우리의 삶에 접붙이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